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좀 복되셨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지내다가 오셨는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평안히 계시고, 또 오늘 밤 사무에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평안이지요. 어제의 평안이었고, 또 반복되는 오늘의 평안이며,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은 내일 이후에도 계속될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특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우리의 좋은 믿음을 표현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도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 이런 문장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우리의 깊은 믿음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어저께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쉬운 표현이잖아요.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낱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패스오버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뭔가를 넘길 때 패스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버란 말이 붙습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넘겨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할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낱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과 연관지어져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란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 가지고 영도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여러분, 그 가운데 끔찍한 재앙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고 하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모든 초태생들을 죽이는 사건의 재앙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장자를 죽이고요, 짐승으로 치면 처음 난 새끼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애굽에 엄청난 죽음의 기운이 맴돌기 시작했어요.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담이 서늘해졌지요. 장자가 죽는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그 어두운 죽음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음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고 하니, 천사를 내려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터를 인식을 하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집의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죽음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 집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악하게 다루었던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이구나, 이걸 인식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장면을
패스오버라고 그럽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서 넘기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는 역사, 고난을 아예 넘어서서 해방을 주는 역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족적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까지 있죠. 근데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하나는 찬송시의 부류이고 또 하나의 부류는 탄식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4편은 탄식시가 아니라 찬송시에 속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실 때 특별히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끔찍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하게 되고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그 순간과 같은 상황이 오늘 다윗의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한 그 역사를 기억해내지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침울하고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탄식시가 아니고 찬송시에 속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기도함에 응답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고난이 끝날 때 찬송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이 계속되고 고난이 깊어질수록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평안히 눕고 잔다란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3편과 유사하지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의 시기를 기록한 겁니까? 하루 중에 저녁 때겠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4편은 특별히 저녁의 시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돌릴 때 시편 4편을 낭송하면서 함께 찬송하게 되는데 저녁의 시, 이렇게 시편 4편의 별명이 붙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시편 4편에 제목이 달려져 있는데 인도자에 따라서 현악을 연주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제목으로. 이건 찬송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곡이 붙어져 있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사람들 앞에서 지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운율에 맞춰서 찬송을 돌리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석절 중에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율에 맞춰서 이 찬송시가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돌려지게 될 때 2절 하고 나서 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셀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잠시 잠깐 멈추어서 앞에 나와 있는 찬송시를 기억한다는 의미의 장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막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잠깐 쉬는 거예요. 셀라 할 때. 그러면서 앞에 1, 2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묵상을 잠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4편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대하길 바라는데 여러분 두 가지 주제예요. 첫째는 뭐냐면 폐역하고 헛된 것을 꿈꾸는 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장소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고 우리의 삶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깨우쳐주는 주제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베푸시되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자, 고난이 있었어요. 마음이 흩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아들의 찬탈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찬송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아니라 제일 먼저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삶의 고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1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다윗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중에 무엇에 그렇게 관심하시는가? 이 1절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질문의 답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중에, 우리의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 중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현재 놓여져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길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로 서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제일 관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지금 현재 모습 가운데서 갈망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내게 구하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심은 뭐냐면, 기도하는 내 자녀가, 기도하는 내 백성이, 기도하는 나의 일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관심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기를 그냥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의 주소를 제대로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능히 무찌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능히 보호하실 분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고 수많은 무리들과 에워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다윗의 그 정치와 모든 것들을 전부 반박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다윗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 나를 판단하실 수 있고 저들의 잘못을 낱낱이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 눈명을 벗겨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며 내 삶의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서 나를 제대로 알아서 나와 함께 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줄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다윗은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곤란 중에 있다는 거죠. 내가 곤란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곤란이라는 말의 어원의 뜻은 협곡이란 뜻입니다. 왜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여행을 통한 동영상 그런 TV에 보면은 협곡 있잖아요. 높은 산이 양면에 마주하고 가운데 깊은 골짜기 같은 걸 협곡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 협곡과 같은 곤란에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고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4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역시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음침한 골짜기, 그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내가 곤란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당하였던 곤란과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64장 7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깨닫고 있는 것은 내게 반발을 하고 나를 죽이려는 전 무리들이 나를 협곡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심으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 이 곤란을 해결할 분은 그 어떤 사람, 유력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벌 하셨던 것처럼 내 죄악과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고 계신 것을 내가 잘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나를 반박하고 내 왕위를 찬탈하고 쳐들어올 때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나의 과거에 하나님께 충성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서 나를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몸부림치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억했던 것은 내 평생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마다 나를 너그럽게 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셨던 분이 당신이시며 이보다 더 험한 상황이 있을 때도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 당신 아니셨습니까? 곤란 중에 내가 죽었고 내가 곤란 중에 내가 쓰러져 있을 때도 그 너그러운 인자하심으로 붙드셨던 이가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내가 이 곤란 중에 내 의에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 내게 오셔서 그 너그러움과 인자함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의 서문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기억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출애굽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대하면서도 우리도 같이 감동을 받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 내서 그들을 다 이끌어 나오실 때에 엄청난 위기를 하나 경험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예요. 추정해 보건대 한 300만 명이 가까워요. 남자가 한 60만 명의 장정이었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300만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서 그곳까지 달려오는데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병거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빠른 걸음으로 그것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호수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바다인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더 큰 위기 상황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군사를 모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노예 생활로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병거를 이끌고 뒤에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사면초가가 된 겁니다. 좌우의 사막길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넘실대는 파도를 건널 힘도 없고 뒤에서는 죽이려 오는 애굽의 군사가 있으니 위기 중에 위기였던 거죠. 사람들에게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도대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데려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한 행동은 딱 한 가지 행동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든 손으로 홍해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밤새 바람이 불고 새벽녘에 홍해가 쩍 갈라지더니 그 이스라엘 300만 명의 사람이 뭇과 같은 홍해 바다의 갈라짐을 통하여 전진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단한 역사의 대서사시와 같은 일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최고의 절정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장면을 이렇게 썼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자세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만 건너간 것이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 추위, 밤의 추위를 피할 곳이 있습니까? 그 간조한 땅에서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헐벗고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고 먹을 것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배를 채우고 물을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시편 105편에 39절 이하에 보면 이 사건을 또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니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 합니다마는 이 사건을 두고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잠깐 했던 기적일 뿐이지, 아니 어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에 가당치나 않는 이야기냐라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사건도 그러하고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이 사건의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실 물을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있었던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역사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현재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모양도 다를 수 있고 내용도 다를 수 있지만 공이 똑같은 역사는 우리도 믿음을 가진 자로 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지키는 자로 돼, 그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의 기적의 역사는 모양도 다르고 내용이 다를지라도 믿음의 역사로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사료를 잘 알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깨달았던 이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개인적인 곤란 중에 내가 있는데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너그럽게 인자로 다가오셨던 과거의 삶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가 곤란 중에 있을지라도 그 너그러운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들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절로 넘어가면 이 다윗을 애워싼 사람들에게 오히려 경계하고 경고하는 이 다윗의 힘찬 선언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대적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확고한 믿음 가운데 이미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곤란한 중에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국군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 마음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애워싼 대적들을 향해서 선언하듯 그들을 경계하여 경고하는 겁니다. 인생들아 그랬습니다. 정확히 해석하면 사람의 아들들이지만은 넓게 해석하면은 유력자들, 힘 있는 자들인데 지금 다윗을 애워싸서 그 반역의 무리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 묻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칼과 창으로 내게 왔을 때, 나를 애워쌌을 때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있느냐? 다윗이 판단하기에는 나의 영광을 바꾸는 것이 너희들의 목적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영광이란 표현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격하는 것이니 지속될 수도 없고 그 결말은 뻔한 것이니 너희들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다. 다윗은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이 전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기등등하여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대적자들을 향하여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지적하고요,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다윗의 편에 있습니까? 대적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외시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여 헛된 것을 찾아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길이 다윗의 이 고백의 길과 같지 않다면 우리는 다윗이 권고하고 있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용기 또한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은 다윗은 더 담대하게 온 천하에, 이제 대적들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선언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구원받을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앉아서 독백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는가? 경건한 자를 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아주 단순한 의미의 뜻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가를 알아요. 자기의 부족함도 알아요. 자기의 연약함도 알아요. 왕이지만 얼마나 무능한가를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경건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경건한 자로 인정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오늘 다윗이 증언하고 있기를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더니 지금 국가의 운명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에게 재앙이 그들의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하여 무릎 꿇는 자에게는 경건한 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보응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과 어려움을 수시로 겪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과거의 날들, 오늘 또 연장되는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곤란을 벗어난다고 말하지 말고, 어떤 유력한 자가 나를 도울 것이라고 감히 선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만 나의 고난을 아심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앞에 두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가장 관심하시기를 저 자녀가, 저 아무개가 내 앞에 나와서 현재 내 긍휼을 구하고 있는가에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되 확신 가운데 부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오늘 또 확신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